오늘은 2026년의 하프타임, 2026년의 하프타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죠?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그냥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죠. 저는 축구를 운동력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요 초등학교 때 선수였어요.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닌데 선수였습니다. 신학대학 때도 제가 선수였었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이 3개국이 연합으로 해서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팀은 멕시코에서 3경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LA에 있는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또 하게 될 대진만 맞으면 그랬었는데 아예 미국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멕시코에서 일정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런 축제인데 뭐 축구 경기가 뭐 대단한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좀 아쉬워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하면서 4강에 올랐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 배너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들고 붉은 악마, 악마라는 말이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 배너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써 있었죠? 코리아가 아니라 꼬레아, COREA 그렇게 써서 다 이 중남미 쪽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그 월드컵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뭐 한국에 그때 대단했잖아요. 그러면서 꼬레아가 이 라틴어 스페니쉬를 쓰는 이 중남미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문화 또 스포츠 예술을 통해서도 전파되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처음 우리에게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밀려 들어와서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쓰나미라는 단어가 그렇게 알려졌을 거예요. 그때에 그 회교권에 있는 나라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전 세계에서 NGO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이 실려 있는 NGO들이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될 뻔도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 축구는 어쨌든 이제 새롭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축구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축구에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리고 그 사이에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15분의 하프타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똑같은데 항상 그 가운데에 전반전을 뛰고 난 다음에 그 15분의 하프타임을 하게 돼요. 하프타임에는 거기 뭘 하나 힘들게 뛰었으니까 좀 쉬나? 물론 쉬기도 하지만 전반전 45분을 뛴 선수들을 코치진들이 돌아보는 거죠. 야, 네가 이번에 전반전에는 왜 그쪽에서 맴돌기만 했니? 왜 안 뛰고 그냥 서 있기만 했니?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그런 코치를 할 뿐더러 잘못된 전술이면 다시 고쳐서 후반전에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이제 상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짜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근데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코치들과 함께. 이제 경기장에서도 물론 코치들이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경기장에서는 코치진의 그런 코칭을 다 자세히 들을 수 없다가 이 하프타임에는 자기들 스스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코치와 함께 나의 전반전의 경기력을 돌아보고, 경기력을 돌아봤더니 전반전에 형편없다. 그러니까 후반전도 안 되겠구나. 이러자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후반전엔 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고, 우리가 전략을 바꾸거나 전술을 바꾸거나 우리 마음가짐을 바꾸면 후반전엔 새로운 경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보다듬으면서 나서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프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기도 제목을 내고 적어도
1월달 한 달은 그냥 머리를 이렇게 싸매면서 열심히 살려고, 내가 올해는 정말 바르게 살 거야, 작년에 실수했던 것, 작년에 못했던 것 올해는 꼭 이루고 말 거야, 뭐 그러면서 시작하죠.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에 있는 헬스클럽들이 운동하는데, 헬스클럽인 거예요? 뭐죠? 피트니스 클럽 뭐 이런데, 그런 데가요 연초에 사람들을 모집할 때 보통 정 인원의 한 3배 정도, 2배나 3배 정도를 받는데요. 그거 어떡하려고? 사람들 꽉꽉 모이면 그거 다 아우성일 텐데,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걱정 없다고. 2주면 해결된다고. 처음에 딱 내가 올해는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할 거야, 내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첫 주에는 바글바글 하다가 둘째 주까지 그러다가 셋째 주만 되면요 뚝 떨어진다네요.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얼마나 잘했는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프타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근데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 시간과 후반전 시간이 똑같아서 그 가운데 시간에 이렇게 하프타임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인생은 언제 하프타임을 하면 좋을까? 인생 80으로 잡아서 40대? 아니거든요. 이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30대에도 하프타임을 해야 되고 50대에도 할 수 있고, 아니 80이 됐어도 지금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또 뭐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하고,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달, 단 1년을 살아도 우리는 역전승하며 전반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각자 나이가 다르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 내 나이에 지금 충분히 하프타임을 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역전승을 노릴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오늘은 2026년의 절반의 날이니까, 오늘이 지나가면 7월 1일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전반전을 마치는 이 주일에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을 갖는 것은 참 귀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2026년의 하프타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하프타임을, 오늘 하프타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마을 모임 할 때도 이 하프타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서로 나눠보는데,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되도록 살아야죠.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뭐 어쩔 수 없어. 더군다나 그때 또 두름풍으로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지. 천만에요. 되는 대로 살다가 잘못된 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잘못이지. 대충 뭉개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그럴 땐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잘못 살았던 그 원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전반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을까라는 소원을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후반전은 더 멋진 크리스천이 될 수 없을까? 혹시 이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좀 더 내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혹시 오늘을 맞이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뭐 골프를 치시거나 뭐 운동을 하시거나 뭐 꽃꽂이를 하시거나 뭘 하더라도 항상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이 꽃을 이렇게 좀 운동을 해도 조금만 이렇게 더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왜 신앙은?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갈망이 없느냐고요. 되는 대로 산다고? 아니거든요. 되는 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존귀한 인생인데 그렇게 낭비하면,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그런 편지인데 이게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혔는데 첫 번째 갇힌 때가 AD 60년에서 62년 정도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D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서기, 우리 2026년이죠. 그런데 서기 60년에서 62년, AD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60년에서 62년 정도의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썼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느냐면 AD 64년에서 67년이라고 추정해요. 성서학자들이. 그러면 짧게 말하면 순교하기 한 2년 전 정도, 길게 말하면 순교하기 한 5년 전 그런 정도의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누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게 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한 당당한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선교하다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당시 60세 전후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세 이상 되는 거니까, 지금의 60세는 젊은이지만 그 당시의 60세는 이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정리하는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하프타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다가 뭐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이 끝나든지 혹 나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계속 감옥에 갇히고 몸은 아프고 힘들다, 이러지 않고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는 지금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멋진 하프타임의 선포인지, 오늘 2026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내년이나 다음 달 7월 첫 주에는 불과 일주일뿐이 안 지난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못해, 어쩔 수 없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새 힘을 받고 이제 2026년의 후반전은 나의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프타임을 요구하느냐면, 첫째는 이제 전반전 끝난 거야, 길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전반전에 막 죽을 썼어요. 3대0 됐어요. 졌구나, 후반전에 못하겠구나. 근데 뜻밖의 후반전에 4대3으로 5대3으로 역전하는 경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 하프타임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초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까? 올 초에 어떤 취미를 시작하셨습니까? 올 초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1월 달에 2월 달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3월 달에 실패하고 4월 달에 다시 했는데 5월 달에 실패해서 결국 6월 달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안 되나 봐, 어려운가 봐, 그냥 가는 거지 뭐, 인생이 별건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즈음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온전히 이루었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을 많이 이뤘어요. 우리가 옆에서 만일 그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박수 쳤을 거예요. 대단하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100명이 10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이루셨다고 그렇게 칭찬받아도 마땅할 만 분인데, 그러면 이제 애썼네, 나도 수고했네, 그럴 만도 한데 아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미 얻었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난 옛 아직 안 했다. 돌아보면 올 6월 달에도 여러분 잘했던 일들이 있죠. 잘했던 일이 있으면 그 잘했던 일은 그냥 감사로만 돌리는 거예요. 잘했던 일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돌리지 못하면 내 교만으로 남아요. 신앙생활은 내 삶에 있었던 이런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데, 이게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남아요. 내 공로와 내 자랑으로 남으면 반드시 사람은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거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막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사도 바울 충분히 그럴만해요. 근데 내가 이미 얻은 거 아니고 나 다 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나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것 감사로 하나님께 돌릴 것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못했던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어요? 그가 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들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 잡고서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질게 살자고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했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몹쓸 짓도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지난 6개월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은 회개로만 돌리면 돼요. 그걸 마음에 부여잡고 마치 그걸 부여잡고 사는 게 마치 그나마 자기의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죄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로 회개한 다음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요, 죄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사단은 뺏어갈 수 없어요. 사단이 하나 장난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을 우리 마음에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사단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야, 앞집도 알고 뒷집도 알아. 네가 그런다고 뭐 달라지니? 네 옛날의 그 모습이 어디 가니? 자꾸 죄책감을 우리 마음속에 잡아놓는, 이게 우리를 붙잡아매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실패한 것들까지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벌써 포기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봤죠? 한 젊은 청년이 마지막까지 한 아이를 업고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눈을 가렸잖아요. 이게 눈을 안 가리면 멀다고, 엔드라인이 멀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곁길 갈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설사 내일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전이 지났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지, 그래서 포기하셨나요? 안 된다고?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를 원치 않아서 바꿔주기 전까지는 천직인 줄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바꿔주실 때까지는. 시작부터 불평하며 시작했던 그 일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명백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힘들다는 것 때문에 맨날 탄식하며 입버릇처럼 죽겠어, 못하겠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범죄라면 빨리 그걸 끊어야 되니까 내게 손해 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냥 기쁘게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나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제가 적어왔는데 콜로넬 샌더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65세쯤 되었을 때 자기가 하던 가게에 고속도로가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식당 사업이 실패가 되고 거의 무일푼으로 정부 연금만 조금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인생 끝, 게임 끝, 사업 끝 그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샌더스가 포기하지 않았대요. 자신의 치킨 레시피를 들고 가게마다 수백 개, 거기 자료에는 1000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수백 개의 그런 가게들을 돌아보면서 다 거절을 당합니다. 다 거절.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도 65세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남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그는 KFC의 그 멋진 할아버지 거 있잖아요. 그 가게 앞에 가면 그 놀라운 위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나쁜 일을 했으면 무조건 끊어야 되지만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일이 있으시면 어떤 일이든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럴 때에 이 하프타임에 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잘한 거 못한 거 우리가 다 많은데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잘 분석하거나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타운에 있는 올드타이머들을 가끔씩 뵐 때가 있어요. 한 80년대, 90년대 이 미국에서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제가 부목으로 한때 있었던 교회에 참 한인회장도 하셨고 또 여기에 그 당시에 무슨 캐딜락 같은 차들을 타고 다니시면서 정말 잘 사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의 많은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옛날에 빠져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차 안 타도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은 날에 타던 그 차, 젊은 날에 입었던 그 양복 지금 안 입었다고 우리 인생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옛날에 빠져요. 옛날을 회고하고만 살아요. 내가 그때 좋았는데 그때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렇게만 살아간다. 그런 분들은 뒤를 돌아보긴 하는데 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나이에 따라 늙기 마련이고 내 나이가 늙어지고 내 몸이 쇠약해지면 거기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똑똑한 기억력은 없어질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지혜가 얼마나 삶에서 묻어나오는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륜이 있는지. 여러분 정보야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수많은 이 머리의 똑똑함보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나 삶의 지혜는 기억이나 똑똑함으로 만들 수 없는 건데 그거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젊은 날에 없었는데 지금은 있을 수 있으면 지금 것을 자랑하고 지금 백발이 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그 차, 젊었을 때 그 집, 젊었을 때 그 화려한 사람들의 환호성 그것만 기억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좋은 올드타이머의 모습들도 많이 있겠지만 안타깝게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되 분석하고 잘 자신을 돌아보긴 하지만 붙잡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마지막 하프타임의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앞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에게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아직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나이가 설사 70, 80이 돼서 내가 30대, 40대 때는 이런 나이가 올 줄 몰랐는데 그런 나이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의 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그냥 모르고서 세월을 보내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세월이 여러분 10년 가고 20년 가는 거 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프타임의 결론으로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질 때 그런 앞을 향해 나간다는 게 뭔가, 그 얘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게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 책임져서 잘하라고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방법을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내 인생이 진짜 살아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돈 벌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나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11조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갈 목표를 먼저 찍어 놓잖아요. 어디까지 가겠다고 딱 찍으면 그때 이 컴퓨터가, 이 내비가 짝짝짝짝 한 3가지 정도의 경로를 알려줍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결정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면 길이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가긴 가는데 이게 잘 가는지 못 가는지도 모르겠고 힘만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에 배가 또 갈 때에 설사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그 배가 목적지가 확실하면 그 배는 항해하는 거예요. 거친 바다, 거친 파도를 뚫고. 근데 그 배가 파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 배는 표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것 같지만 표류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돼? 그냥 살다 보면 죽으면 다 어떻게 되겠지. 표류하는 거예요, 이거 인생.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내 삶의 목적지가 천국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오기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가 없으면 그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잘 산다 그래야 진짜 잘 사는 거지 그건 아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해도 좋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죄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일이든 천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 잘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잘할 거예요.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얘기고 신앙적이지 못한 얘기입니다. 목표가 확실해.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선교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얼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름다운 삶의 목표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실 때에 그냥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목표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내게 그런 귀한 직장을 주셔서 또는 일터를 주셔서 때로는 내가 그 일 때문에 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셔야, 그래야 우리 디렉션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을 향해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프타임은 코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요즘에 너무 똑똑하고, 지금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봐도 여기다 뭐 하나 치면 뭐 여기서 얼마나 뭐 대단히 좋은 일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뭐 수많은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죠.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찾던 우리들이 지금은 이제 성경을 뒤로 하고 자꾸 스마트폰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면 맨 먼저 듣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내 뇌리가, 내 생각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바로 살려면 여러분, 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양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인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실제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양들을 치는 목자들의 음성을 양들은 정말 다른 건 모르는데 목자 음성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알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후반전이 멋지게 되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그래 전반전에 좀 게을렀으니까 후반전에 열심히만 살자,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드신 인생은 결코 그렇게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얘기를 바꿔보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코치를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코치하고 가까워져. 이제 이 코치가 소리만 해도 이거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눈만 이렇게 떠도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자꾸 내 마음에서는 배척만 되고,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래 하신 말씀이지. 내가 살 때는 내 생각이 맞지.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그 방법이 맞는 거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고 믿어진다면 이 인생의 후반전은 나의 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내 비즈니스를 설사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찾기 전에 내 인생의 코치이신 예수님께 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기도하고 의논해야지.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기서 수많은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지. 2026년의 후반전에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정말 친한 자가 되셔서, 아직 우리는 그걸 다 듣지 못하겠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 얘기하실 때 이제 언젠가 저 LA 땅에 있는 아무개가 올라올 터인데 그는 나의 오른팔이야. 이런 얘기할 정도 삶이 되시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삶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말씀에 보다 충격을 받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가. 막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황송하고 놀라워요. 안 해주신다고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비밀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깨닫고, 이제 후반전에는 정말 예수와 가까운 사람, 혹시 여러분의 주변인들도
여러분을 보다가 자기와 가까운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오늘 본문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만하면 됐다. 인생에서 가장 나쁜 얘기라고 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할 때 범죄가 찾아오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열심히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에 축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하십니다. 메시. 근데요, 메시는 실제로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뛰지 않는데요. 어떤 데 보면 걸어 댕긴대요. 근데 골을 넣어야 될 시점에 정말 귀신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걸 알고 그냥 잽싸게 뛰어서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되는 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바르게 산다는 게 우리에겐 최선인 거예요. 최선인 거. 그러니까 소득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안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미련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바르게, 그게 최선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선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지 내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시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부지런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내게 남은 시간들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잘 자기를 분석하되 이제는 버릴 거 다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2026년의 후반전을 달려가신다면 이 2026년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날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야 될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서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에 올해의 이 후반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었음을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전반전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이 후반전을 더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도 우리 열심히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프타임 하면서 우리 2026년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코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끝까지 달려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는 힘을 통해서 주여 우리 2026년의 항해가 표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멋진 항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말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